오늘 할 말씀은 역대기상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역대기상 13장 1절부터 8절. 계속해서 밸런스 크리스천 라이프 시리즈 18번째입니다. 18번째. 균형 잡힌 크리스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설교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방법으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행하라. 역대기상 13장 1절. 다윗이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모든 지도자들과 상의한 후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에게 좋게 여겨지고 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면 모든 곳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즉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자들과 그들과 함께 자기들의 성읍과 외곽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에게도 널리 보내어 그들로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다시 옮겨오자. 우리가 사울의 때에는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자. 온 회중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으니 이는 그 일이 온 백성의 눈에 옳았음이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이집트의 시올에서부터 해마리쿠까지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하나의 교회를 가져왔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발라 즉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주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왔으니 그는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며 그 이름이 그 위에 불려지는 분이시라.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새 수레로 하나님의 교회를 실어오는데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몰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온 힘을 다하여 노래하고 하프와 솔토리와 탬볼린과 심벌주와 나팔들을 연주하며 뛰놀더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성경, 킹제임 성경을 주시고 바른 교리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받고 특히 밸런스 잡힌 크리스천 생활을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또 제가 기침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딱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방법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방법으로 행하라. 지금 13장 전체를 우리가 볼 텐데 본문은 다윗이 굉장히 모든 것을 이제 점령하고 그 승리의 그런 기쁨 속에 있는 상태를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도 죽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삼고 그 다음에 점점 전쟁에서 이겨서 강성해집니다. 다윗의 성도 예루살렘이죠. 함락하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방법이요. 수단. 그 수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방법. 이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틀려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모두가 그래요. 구원받기 전에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렇게 엄청난 다툼이 있는 거죠. 전쟁이 있고. 그 사람들이 목표를 세운다. 내가 대통령이 돼, 내가 국회에 돼, 내가 장관이 돼, 내가 밀리언이야, 빌리언이야,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딱 정해놔. 그래서 공부도 하고 직장도 잡고 모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목표를 정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목표를 정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무슨 짓을 다 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난리들이죠. 서로 비방하고 막 난리들이라고. 네?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데는 그 리버럴한 사람들이 아주 거기에 진짜 뛰어나요. 그 사람들은 머리가 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그런 직위를 얻고 명예를 얻어요. 그 사람들은. 대표적인 예가 빌리 더곤, 빌 클린턴이야. 빌리, 슬림 빌리. 빌 클린턴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세상의 인기가 최고예요. 대통령 때 22살 애를 건들고 지랄이 아니고 그 짓을 하셨는데 쫓겨나지 않고 추방도 안 나오고 오히려 인기가 더 좋아졌어요. 그게 인간들이 그렇게 썩었다는 거예요. 빌 클린턴의 그 악함을 보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가장 인기가 좋은 대통령이에요. 그 정도로 이 세상은 썩어 있다고.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빌 클린턴처럼 유능하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더 잘 살고 우리가 더 잘 먹고 그 빌 클린턴이 20몇 살을 건들든 말든 15명을 건들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이게 아주 상징적인 지금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에요. 힐러리 이메일을 했던 벵가지에서 대사를 죽였던 그 무슨 소용이냐? 그 뭐가 중요하냐 이게? 그 문제가 안 된다 이게. 힐러리가 되면 우리가 더 돈 더 정부에서 타먹을 수 있고, 게이들도 그렇고 못도 그렇고 무슨 권리를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힐러리를 그 나쁜 짓을 했는데도 힐러리를 지금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쵸? 힐러리는 여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자기를 뽑아달라 그러면서 여자의 권리를 주장하는커녕 오히려 여자들을 디스트로이 했던 여자예요. 빌 클린턴이 그 여자들을 건드렸을 때 힐러리가 나서서 그 여자들이 창녀들이라 그런 여자라고. 그 여자가 여성의 권리를 성폭행을 위해서 쓴 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 남편을 두둔하고 그 여자들을 완전히 창녀들로 몰아버린 여자가 힐러리라고. 그런데도 그렇게 인기가 좋은 거예요. 이게 썩었다는 거지.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둘을 보면. 그 중동에서 여자들 그냥 종노릇하고 노예노릇하고 그 아랍 국가에서 그러면서 자기가 여성을 위해서 싸운다 이게. 여성을 위해서 싸우면서 그런 아랍 국가에서 돈을 받아 처먹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1, 2푼이 아니라. 그래도 힐러리를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여자를 왜? 여러분 저 아랍 국가 가면 아직도 여자들 운전도 못해요. 알아요? 얼굴도 못 내놓고 다니고. 잘못하면 깜빵 가고 목 잘리고 그러고 있다고. 지금도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데 그 나라에서 돈을 받아 먹고 뇌물로 여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싸운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말이 안 되는데도 말이 된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서포트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의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주 제일 적당한 예에서 제가 들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I don't care. 힐러리, 빌 클린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그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 내가 더 잘 먹고 더 돈 정부에 더 타먹고 좋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그 목표, 동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그 방법이에요. 방법.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 방법이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건 쳐주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그 목표를 정해놓고 동기가 순수해도 방법이 틀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친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게 다윗은 승리의 그 취해 있어요. 기쁨에. 12장에 보면 12장 맨 끝에 38절부터 보면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이 모든 전사들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헤브론에 와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 7일 왕으로 삼으려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도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더라. 그들이 거기서 다윗과 함께 3일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였음이더라. 또 그들 근처에 있는 자들 즉 이사칼과 스불론과 납탈리에서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수소에 빵과 고기와 음식과 무화과 가져 건포도 송이들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들과 양들을 많이 가져왔으니 이스라엘에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아주 굉장히 최고 그런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기쁨에. 여러분이 어떤 것을 목표를 달성했을 때 굉장히 기쁘죠. 그렇다고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 내가 어디 무엇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성취됐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학교를 목표로 삼았는데 됐다 이게 기쁘다. 내가 어느 직장을 목표로 삼았는데 그게 됐다 이게. 내가 뭐를 대통령을 목표로 삼았는데 대통령이 됐다 이게 얼마나 기뻐요. 그 상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쁜 상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구령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을 구령했다 이게. 내가 뭐를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뭘 하려고 했는데 됐다 이게.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본문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런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면 안 된다 이게. 그게 제일 위험한 데.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근데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일시적으로 한 걸 가지고 도취돼 가지고 있으면 이 사고, 이 생각하는 게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 위대한 다윗이라고요. 그 겸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런 다윗의 그 실수가 그 죄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 외에는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다 이게. 그래가지고 잘못을 하죠. 자, 우선 1절에 보면 다윗이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모든 지도자들과 상의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에게 좋게 여겨지고 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면 모든 곳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즉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자들과 그들과 함께 자기들의 성읍과 외곽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에게도 널리 보내어 그들로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에게로 다시 옮겨오자. 우리가 사울의 때는 그 앞에서 묻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목표는 좋아요. 그렇죠? 주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렸어요. 언약궤를 그 엘리의 두 아들 전쟁에서 뺏겼죠.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가 있는 그 언약궤. 그래가지고 그 필리스타인들이 굉장히 많은 그 언약궤 문제로 막 자기 신 대곤이 막 잘라지고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다른 데 갖다 둔다. 그것을 이제 다윗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좋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그 언약궤, 궤,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다시 가져야 된다. 사울 때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그것을 이제 다시 가져오겠다. 그건 좋죠. 동기도 좋고 순수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만일 너에게 좋게 여겨지고 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좋게 여겨지는 것을 우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흐려지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여겨지는 게 중요하거든. 하나님께서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먼저 그게 흐트러지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결정이 잘못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먼저 이렇게 염두에 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를 개혁하려고 그러는데 바꿔야 돼. 이 타락한 한국 교회, 이 썩은 교회를 바꿔야 돼. 근데 이 썩은 교회를 바꾸려면 그 목사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 사람은 나랑 이종 사촌이고, 저 사람은 내가 결혼식 때 와가지고 나한테 뭐 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한테 국밥 사준 사람이고, 뭐 이런 거 따지다가 안 되는 거라고. 그쵸?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사람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들과 의논하고 이런 거 하나가 되고 이런 건 좋지만은
금방 바로 그 잘못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5절에 보면 그리하여 다윗이 이집트에 시올에서부터 해맛 입구까지 온 이스라엘을 모아 키랴 여아림으로부터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바알라 즉 유다에 속한 키랴 여아림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주 하나님의 궤를 옮겨왔으니 그는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며 그 이름이 그 위에 불려지는 분이시라.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새 수레로 하나님의 궤를 실어 오는데 우사와 아히오가 수레를 몰다. 자 봐요. 그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근데 지금 그 새 수레로 하나님의 궤를 실어 왔다 이게 잘못된 거거든. 율법에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민수기 4장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칫 잘못하면 다윗도 실수하는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민수기 4장 보세요. 민수기 4장 5절에 보면 진영이 진행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나와서 덮는 휘장을 걷어 그것을 증거궤를 덮고 쭉 나아오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진영이 진행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명들을 덮는 일을 마치고 나면 그 후에는 코핫의 아들들이 짊어지러 올 것이나 그들은 어떤 거룩한 것도 만지지 말지니 그래야 죽지 않을 것이니라.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이것들은 코핫의 아들들의 짐이라. 분명히 주님께서 매라고 짊어지라 그랬다. 그죠? 다윗이 그걸 몰랐겠어요? 그냥 간과한 거예요. 왜? 기쁨에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이 분별력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조심하라. 하나님의 말씀 한자 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사무엘상 6장 보세요. 사무엘상 이제 5장에 보면 필리스타인들이 저주를 받아요. 언약궤 때문에. 그래가지고 많은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면 필리스타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도스로 가져왔더라. 필리스타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다곤의 신당으로 가져와서 다곤 곁에 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궤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여러분 뭐 성령님, 하나님 말씀, 그다음에 하나님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적용시켜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것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에서 저주받는 모습이라고요. 3절에 보면 아스도 사람들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니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에 쓰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더라. 그들이 다곤을 집어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워둬. 그 하나님 궤 앞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 우상이 그 필리스타인들의 신 다곤이 그 다음에 세워놨더니 4절에 보면 그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에 쓰러져 그 얼굴이 바닥에 닿았으며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은 문지방에 끊어져 있고 그의 몸통만 남아있더라. 그래서 이런 그 저주를 받고 6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임하셨으며 주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악성 종기로 그들을 치셨으니 아스돗과 그 지경까지더라. 그 다음에 그래서 옮겨가죠. 자꾸 옮겨가고 6장에 보면은 그 18절에 보면 6장 18절 또 금지들은 5 군주에 속한 필리스타인들의 모든 성읍의 수대로니 이들은 견고한 성읍들과 시골 촌락들이며 그들이 주의 궤에 내려놓았던 아벨의 큰 돌까지더라. 이 돌이 오늘까지도 베스레메스인 여호수아의 밭에 남아 있더라. 그때 주께서 베스메스인들을 치셨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궤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 중 5만 70인을 치셨다.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죄가
이런 저주가 5만 70인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고 하나님 좀 봐주시지 뭐 이런 아이디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저 무슨 지옥에 형벌을 가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에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설마 지옥 보내 이러고 들었다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냥 이상한 짓들 하고 그냥 교회 종교놀이 하면서 자기네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한. 아니 거기 이렇게 쳐다본 거 가지고 5만 7명을 죽인 하나님께서 생각해보세요. 5만 70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만 믿고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왜 죽었어요? 그것을 거절한 자들을 그냥 놔두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큰 죄라고 이렇게 5만 70인을 치셨냐? 왜 죽이냐? 왜 필리스타인들이 그렇게 저주를 받았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동기가 순수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 좋아도 그 수단이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순수한 동기를 가져도 방법이 틀리면 하나님께서 안 봐주신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동기도 순수하지 못하죠. 그건 뭐 게임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사람은. 동기가 중요해요. 그러나 동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방법,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교회들도 수많은 교회들이 그냥 사람만 많이 모으면 되지. 이래가지고 지금 하나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머리로 꾀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오면 부자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겠다. 그래가지고 천막교회를 하던 조용기가 지금 몇십만 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있는 복음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당신이 동대문 시장에서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빌딩 진다. 그런 말은 어디 성경에 있어. 동대문 시장에서 앞에서 내놓다가 이제 가게 차린다. 부자가 된다 이거야. 그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전쟁 끝나고 굉장히 1950년 60년 초에 얼마나 힘들어서 한국에 그 사람들이 거기 몰린 거라고. 그 말에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야. 부자가 되는 거야. 만세형통이야. 건강해지는 거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 방법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지. 예수 믿으면 부자 되니까 나 따라와라. 교회 시작하자 이래.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으면서 거리에서 거리 설교하고 사람들이 욕먹고 그러면서 매맞으면서 복음을 전했지. 조용기처럼 예수 믿으면 빌딩 진다고 부자 된다고 그렇게 속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부흥을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혈안이 된 거예요. 목사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모으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학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교회를 성장시키려면 노래를 찬송가에서 딴따라 노래로 바꿔야 된다. 1. 2. 그 교회에 오면 병이 난다고 그래라. 안수하면 병을 고쳐준다고 그래라. 2. 우리 교회에 오면 부자가 된다 그래라. 3. 이걸 가르치고 있다고 신학교에서. 4. 목사는 존 오스틴한테 스마일 하는 걸 배워라. 뭐 이런 거 가르친다고. 그러니 그게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생각해봐요. 교회를 완전히 이상한 그런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부흥을 위해서 뭐 새로운 방법으로 하는 게 뭐가 좋으냐, 뭐가 나쁘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나 여기 보면 사무엘상 지금 6장 7절에 이것이 그 세상 사람들이 이용하던 방법이었어요. 사무엘상 6장 7절에 보면 필리스타인들이 그 궤를 옮길 때 그 방법을 썼어요.
6장 7절은 그러므로 이제 새 수레를 만들어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전나는 암소 둘을 끌어다가 소들을 수레에 메고 그 송아지들은 그들에게서 떼내어 집으로 데려올지니라. 그리고 주의 계를 들어 수레 위에 놓고 너희가 속건제로 그에게 드릴 금보석을 그 옆에 있는 상자에 넣고 그 괴를 보내어 가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현명한 다윗이, 그 핫이 순수한 다윗이, 그 겸손한 다윗이 분별력을 잃은 거예요. 어떻게 필리스타인들이 하던 방법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계명으로 주신 것을 간과했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저나 어떠한 걸로 인해서 흐트러지면 그게 여기 이 케이스는 승리죠. 어떠한 일로,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니면 환경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로 여러분 흐트러지면 똑똑했던 지혜로웠던 그러한 성인들을 믿는 사람도 이상한 길로 갈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 항상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냐, 그게 중요한 거지. 환경이나 사람이나 그 주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리 승리에 도취돼도 그건 잊어버리면 안 돼. 승리가 했다는 것이 자기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자랑을 해야지 정도 넘게 자랑을 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했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어준 거, 하나님께서 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쁨 당연히 기쁘죠. 그러나 정도 넘게 할 필요 없어요. 다 모든 것이 승리한 것이 사실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잘나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좋은 데 가겠어요? 시험 보는 날 아프게 해가지고 시험 못 보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응? 시험 보는 날 다 외웠던 거 그냥 완전히 그냥 막아버리면 생각 하나도 안 나. 백치가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자기가 물론 자기 노력을 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렇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어떻게 돼? 여러분이 사업, 직장, 가정 이끄는 거 모든 거다. 여러분이 노력을 해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알짤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정도 높게 자랑할 수가 있냐. 자랑하려면 주님 안에서 자랑하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렇게 실수 안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분명하고 그 다음에 그 원수들이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수레를 가지고 괴를 옮기냐. 여러분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을 해야 돼요. 사역을 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애들이 공부 잘한다고 맨날 컨닝해서 잘하면 그거 뭐가 좋아? 여러분 애들이 컨닝해가지고 A 받으면 좋아요? 아들을 키울 때 아이들 니네가 공부가 점수가 안 나오니까 절대 컨닝하면 안 돼. 정직하게 살아요. 그걸 가르쳐줘야 된다. 그렇죠? 하기사 목사들도 컨닝한다 해가지고 신학교에서 컨닝해가지고 시험 본다며. 그건 지네들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자기네들이 쓴 거 내가. 세상에 목사가 컨닝해가지고 신학교 졸업하고 안수받고 나온 자가 뭘 하겠어요? 뭐? 하나님 방법으로 하겠어요? 아니면 자기 깨로 하겠냐고 사역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F 받고 왔을 때 너 컨닝했어? 안 했다 그러면 그냥 이뻐하라고. 야단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했으면 A 안 받아도 돼. 컨닝해서 A 받는 것보다 낫다고요. 절대로 그런 야비한 수단으로 이 리버럴들처럼 그렇게 살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살아야지. 세상과 타협을 해가지고 결국엔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들이 키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소들이 비틀거림으로 우사가 게로를 붙들려고 손을 뻗치자
주의 분노가 웃사를 향해 발하여 그를 치셨으니 이는 웃사가 자기 손을 괴에 댔기 때문이더라. 거기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생각해봐요. 그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엄청난 잘못을 해가지고 자기의 부하를 죽이는 꼴이 된 거예요. 웃사라는 사람도 동기가 순수했을 거라고. 야,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그게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교회를 붙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죽을지 모르고. 그게 하나님 말씀과 반대된다는 걸 모르고 만졌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동기만 순수하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목표만 좋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동기도 순수해야 돼요. 목표도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방법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주님한테 당하는 거예요. 11절에 주께서 웃사를 치셨으므로 다윗이 불쾌하여 그것을 페레스 웃사라 불러 오늘에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나의 집으로 옮기려 하더라. 그렇죠. 황당하지. 다윗이 다 의견이 합치돼가지고 좋은 의도에서 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다고. 기분이 안 좋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게 기분이 안 좋고 불쾌하기 전에 왜 이렇게 됐는가를 생각해야 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을 당한 다음에 기분 나빠한다. 아니 자기가 그런 일을 저질러서 그런 일을 당해놓고 기분 나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가지고 자기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더 빨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지. 또 이렇게 되겠지. 그래놓고 그게 완전히 파괴되면 거기서 기분 나빠요. 화를 내.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화를 내기 전에 기분 나쁘기 전에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이것을 진행했는가? 아닌가? 그것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한테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만 달성하라 이렇게 하는 규칙적으로 하네. 규칙에 맞게. 반칙을 하지 말아요. 반칙. 여러분 마라톤 그 다음에 권투 성경에서 그걸 비유하죠. 마라톤에서 여러분이 반칙해가지고 1등하면 그 패배. 나중에 뺏긴다고 상을 그쵸? 반칙한 거 탄로나면 권투에서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표, 우승, 1등 그걸 위해서 무슨 짓을 다 해야 된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네가 어떤 식으로 살았는가 일생을 어떤 식으로 네가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얼만큼 네가 나갔는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실하게 나가면 그 목표에 달성하는 데 가깝다. 그렇죠? 하나님께 보시는 게 그 과정이 하루하루 여러분이 크리스찬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면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그 목표에 가까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용광로 속에 통과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용광로에 집어넣었을 때 네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 용광로에서 빠져나오느냐 하나님 방법으로 네가 통과하느냐 아니면 네 머리 꾀를 써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기서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쓰는 술책을 써가지고 네가 그 공동에서 빠져나오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빠져나요?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말씀. 모든이야. 그냥 어떤 말이 아니라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거기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어기면 지금 이렇게 하찮은 것 같지만 그걸 어기면 결국엔 죽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엄청 많아요. 그거 우리가 봤을 때 그 별거 아니다. 아니, 성곽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 그거 먹었다고 왜 인류의 죄가 들고 사망에 들고? 그게 뭐가 중요해?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사람. 그쵸? 하나님께서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놓고 해놓고 그다음에 기분 나쁜 거야. 화나는 거야. 왜 내가 죽어야 돼?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건 생각 안 한다.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는 게 여러분이 잘못 나가는 길을 지적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듣고 깨달았을 때가 가장 축복받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 우리가 강한 설교를 좋아하고 강한 설교를 해야 되고 왜 미국 목사들이 그동안 그런 식으로 해왔는가? 한국 사람들은 설교가 뭔지도 몰라요. 설교하면 그냥 나이스하게 내 마음 편하게 해주고 뭐 그러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간다고. 그냥 세상에 나가지고 세상 타협하고 그냥 온갖 죄 속에서 그렇게 사는 그게 기분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와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게 축복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강한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네, 제가 $1,000,000 있을 때 가장 기쁩니다. 그 여러분 $1,000,000 누구 훔쳐가봐. 네? $1,000,000가 딱 있었어. 근데 누가 다 빼갔어. 요새 컴퓨터로 다 빼가더라고. 예? 생각해봐. 그 뭐가 기뻐요? 잠시 기뻐 하루. 그 다음 날은 안 기뻐. 비참해. 그런 걸로 재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쁨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회개했을 때 거기서 오는 죄사함 받았을 때 오는 기쁨이 가장 큰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올토콜이 있는 거예요. 올토콜이 왜 있어요? 스트롱한 설교로 자기 자신을 깨닫고 와서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그 교제를 회복하고 나가서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사람 살아가는 게. 그거를 안 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거예요. 맨날 불행해. 아이고 목사님 왜 또 나에 대해 설교했는데 아이고 목사님 이번엔 좀 그만하시지. 그러지 말고 올토에 나서 회개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사역하면 힘든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은 내 죄사함을 용서받을 때가 가장 기쁘다는 걸 모르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가 제일 기뻐요? 여러분이 그동안 죄 속에서 헤매다가 죄사함 받았을 때 제일 기쁘지 않아요? 그거를 하려는 거야. 설교를 강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설교가 강해야 돼요.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맨날 그냥 나이스하게 여러분 믿음이 좋습니다.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착하십니다. 네, 그렇죠. 아멘. 그래 나가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나갈 땐 기분 좋아. 기분 좋다. 내가 그래도 착한 사람이 교회도 그래도 골프 치러 가려고 그랬습니다. 기분 좋다. 나간다. 기분 하나도 안 좋아요, 그 사람들. 진짜 기분 좋은 사람은 자기가 세상 속에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주님의 깨끗한 말로 씻고 회개하고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가장 기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독이 되고 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강한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들었을 때 쓴 감정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독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옳은 우리가 하고 왜 여러분의 기회를 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는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기쁜 거예요. 다른 기쁜 것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기쁘다. 뭐가 해서 기쁘다. 일시적이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사함을 받는 그 기쁨. 그거에 뭐에 견뎌요? 그쵸? 여러분들 왜 사람들 자살하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서부터? 그 죄. 에? 죄책감에 자살하는 거 알아요? 무슨 나쁜 짓 하다가 걸렸어. 그게 탄로날까봐 먼저 자살하는 거야. 창피하니까. 그 사람이 해야 될 거는 자기가 죄진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안 찾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고 죄질 때 여러분이 자백해야 돼요.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보혈로 항상 씻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설교하고 그런 식으로 올토커를 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매주 새롭게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한국 사람들은 김경환 목사 설교 들으면 무서워. 오늘 가면 처음 가는데 김경환 목사 실질적으로 어떤 자매님이 와가지고 그러더라니까 점심 먹으면서 교회 오면서 그냥 가슴이 쫄렸대. 왜? 목사님한테 야단 맞을까? 아니 내가 생전에 처음 본 사람은 왜 야단을 해? 내가 얼마나 좋은데 설교할 때만 이러지. 사람들 모르는 거야. 지금 인터넷에 한국에서도 일본에서 듣는 사람 내가 그냥 마귀인 줄 알아.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스트롱하게 설교하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받으라고. 어떤 설교로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코미디언도 나오고 목사들이 별거 다 나와요. 그게 마귀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종. 여러분에 필요한 건 코미디언 목사가 아니야. 코미디언 목사가 되려면 목사 앞에 가 있으려면 왜 와가지고 헌금 내고 그래. 저간 코미디언도 마치 인터넷 들어가 봐. 코미디언 나올 거라고. 코미디언 제일 웃기는 사람들은 아마 나올 거라고. 거기 못하는 교회 나와. 그 교회 나와가지고 왜 코미디 하는 목사 설교를 들어. 그래 코미디언도 나오고 무슨 부드러운 사람 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으로 못하는 교회 와. 다 마귀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설교를 못하게 하는 마귀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지 그런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강대상에 서가지고 사람들 다 지옥보는 거예요. 재치임을 주지도 못하고. 다시 여기서 해야 될 것은 회개라고. 불쾌하기도. 바로 회개하고 다시 시작했어야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후에 이제 교회를 가져오는데 그 14절에 보면 그리하여 다윗이 교회를 다윗 성읍에 자기 집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가드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 갔더라. 하나님의 교회가 오벳 에돔의 가족과 더불어 그의 집에서 3개월을 머물렀더라. 주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곳에 뭐에? 복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복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 거짓 목사한테 속아가지고 거기 따라간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그러나 성령을 슬프게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그럴 때 복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자기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 보고 가만히 앉아 계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겠어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자기 육신으로 설치면 성령님을 쫓아가야지. 이게 복을 가정. 그래서 역대기상 15장에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15장 1절에는 다윗이 다윗 성읍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두를 짓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니라.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레위인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서는 안 되나니.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맞아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명한 사람이 맞기 전에 정신 제발 차리라. 설교 들을 때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이거를 설교해서 내가 이렇게 나갈 뻔했는데 여기서 바꿔야 돼. 이래라. 그러면 매맞지 않지. 꼭 매맞고 사람 죽은 다음에 장사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온다고. 레위인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옮겨서는 안 되나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택하시어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레위인들의 족장들이니 너희 형제들 스스로를 성격케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마련해 놓은 장소로 메어 오라. 이제 아는 거야. 이제 술에다가 얹혀 가지고 가라. 그 정도로 분별력이 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분별력 있게 항상 정리하고 결정하고 사세요? 아니면 자기 방법과 자기 수단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해요? 목표를 정해놓고 13절에 처음에는 너희가 그것을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깨달은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고 와야 되는데 그 이방인들처럼 술에다가 우리가 당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나니 우리가 합당한 명령에 따라 그분을 찾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동기나 목표가 좋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당한 명령에 따라 그분을 찾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게 뭐예요? 다시 늦지만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기회를 가져오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 빨리 하려고 여러분 방법으로 하지 말라고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캐치하시죠. 그러면 더 늦어져. 그냥 천천히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 더 늦어져. 자기 꾀를 써가지고 빨리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카트 시킨다.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그게 자비고 은혜예요. 하나님께 또 한 번 주고 또 한 번 주고. 문제는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있는 거야. 우리가 회개를 하고 돌아야 되는데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신 거예요. 늦지만 회개했다고. 다윗은 그래서 15절에 레위인들의 자손이 하나님의 괴를 채로 꿰어 자기들 어깨 위에 메었으니 주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명한 대로 했다. 아니 그 뭐 힘들게 어깨 다 부러져. 여기 디스크 걸려. 그냥 술에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요새 밴 좋은 것들 나오는데 밴 쫙 의자 다 접히고 거기다 쫙 넣어가지고 그냥 쫙 하면 빠르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의 노력으로 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쉽게 사는 거 원치 않아요.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가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공짜예요.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다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뜻을 꺾고 내 뜻대로 따라오느냐? 그걸 보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고. 아이고 어깨 아픈데 좀 그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같이 힘을 합해서 같이 메고 사역을 하는 것을 원하신다. 부담을 쉐어하고 부담을 나눠서 하는 것을 원하신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더 쉬운데, 이렇게 하면 더 빠른데. 그래가지고 새로운 방법들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망쳐버린 거예요. 타락한 한국 교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16절에 다윗이 레위인들의 우두머리에게 말하여 그들의 형제들은 노래하는 자로 세워 악기들 즉 솔토리와 하프와 심벌주로 손을 내며 기쁨으로 그 목소리를 높이게 하니 쭉 나오죠. 그래가지고 기쁨으로 가져오죠. 25절 그래야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기쁨으로 오벳에돔의 집에서 주의 언약궤를 메어 오려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을 도우셨으므로 그들이 수송아지 7과 수장 7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궤를 맨 모든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노래 지휘자 크나냐가 노래하는 자들과 더불어 세마포로 지은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한 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더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소리지어 뿔나팔과 나팔과 심벌주를 울리며 솔토리와 하프로 소리를 내며 주의 언약궤를 메어 왔더라. 주의 언약궤가 다윗 성읍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딸 미칼이 창문에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고 뛰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멸시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그 사역에 기쁨으로
하는 것을 보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바른 성경을 가지고 성령 침례교회 성도들이 할 때 사람들 멸시하는 거예요.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면 손가락질하고 거리 설교 뭐 그걸 해가지고 뭐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비난하고 있다. 자기네들은 나가서 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한테 최소한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하고 해결시키고 외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조롱한다. 미칼이 저주받는 거 아니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보고 저주받아요. 왜? 그걸 멸시했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한국교회에서 우리 사역을 멸시하고 있어요. 지네가 교회가 크다 그러고 거리 설교하는 거 멸시하고 성경대로 믿는 가르침, 킹제임 성경 멸시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제가 말을 안 해도 그 사람들은 저주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바른 사역에 대적하는 자들은 그거를 비난하고 그 진리를 막고 한국 교회 개혁을 막는 자들은 저주받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이게 지금 미칼이 알았겠어요? 자기가 저주받는 거? 단순히 그것을 멸시한 거, 고 하나 가지고 멸시받는 거, 그 저주받는 거, 그걸 알았겠냐고 미칼이. 자기가 봤을 때 지 남편이 뭐죠? 지금 이 한국 목사들은 우리를 멸시하는 것 도를 지나쳐 미칼보다 더하게 그 진리를 막기 위해서 우리를 이단으로 몰고 한국 타락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개혁하려는데 마귀 종로로 타는 자들. 하나님께 가만 놔두시겠냐고. 네? 장님들을 데리고 그냥 지옥 불 속으로 가는 것이에요. 지금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고 그걸 받기 때문에 5만 70명을 죽이고 이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진리가 파여서 수많은 지옥 가는 것을 경고하고 바른 성경 하나의 보존된 성경을 주는 이 사역을 막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냐고. 상상에 막힌다고.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여하튼 인터넷에 떠도는 모든 비난들, 우리에 대한 모든 비난들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미칼보다 더 엄청난 저주를 받을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한 사람을 죽이는데 여기서 그 거짓 성경 가지고 변개된 성경 가지고 여태까지 속여먹고 그 다음에 탈로가 나니까 이 성경도 좋고 저 성경도 좋다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탈로 나니까 자기네 사본이 더 좋다고 3번 걸린 거예요 우리한테. 처음에는 우리가 나오기 전에는 개혁 성경 들고 변개된 성경 들고 하나님 말씀 무하고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사기치다가 우리가 틀린 것을 잡아내고 변개됐다니까 그냥 오류가 스며들 수 있고 카피하다가 화장실 갔다 오면 또 탈자가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속였다가 그래서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냥 번역의 차이 이렇게 속였다가 아니라 사본이 변개된 사본이 있고 마귀가 변개시킨 사본이 있고 사본의 차이지 번역의 차이가 아니라니까 이제는 또 할 수 없이 그 사본이 더 좋다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고 때 그냥 회개하고 진리 받아들이면 되지 다 익숙해져. 이제 4번을 우리가 이제 바른 킹제임 성경이 바른 사본에서 나왔다는 거 계속 하면 이제 어떻게 돌아갈지 모른다고. 어떻게 돌아가겠어. 아마 돌아가다가 이제 정신병원에 들어가다 앉아있을 거라고. 이제 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병원에 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50% 이상이 교회 나간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기 때문에.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홈레스 된 사람들 80%가 다 예수 믿는데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교회에서 자라났으면 홈레스 되겠어요. 여러분 나가서 내가 홈레스 하라 그러면 나한테 막 컴플레인 할 거라 그죠? 뭔가가 하나님 방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홈레스 가서 앉아있고 정신병원에 가서 앉아있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 설교 들었어요. 여러분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잡아야 된다는 거 들었어요. 그러나 역시 여러분이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하면 안 된다. 타협을 하면 안 된다. 자매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내 꾀로 살았는가? 점검해 보세요.